예, 한국의 동화 작가인 정채봉 교수의 묵상집이 있는데요. 묵상집 그 타이틀이 간장종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악마들이 참여하는 지상 근무 지원자 선발 시험에서 그 대왕 악마로부터 A 학점을 받은 작은 악마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 내용이 참 재밌어요. 그 답안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들겠다. 예, 무관심하도록. 왜냐하면 무관심한 인간들이란 결국 먹자 없는 양처럼 살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작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무, 네 가지 현대에 잃어버린 사무가 있다고 합니다. 무목적, 목적 잃어버렸어요. 무감동, 감동이 없습니다. 무책임,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관심, 이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 예, 지금은 제가 무관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무관심이겠죠. 무관심이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런데 무관심 중에 더 나쁜 것은요, 영혼에 대한 무관심, 예,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불행한 그러한 무관심입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서 방영된 영화 중에 Don't Look Up, Don't Look Up,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 위를 보지 말라, Don't Look Up. 혜성이 오는 것도 보지 말라, 진실도 보지 말라, 이런 의미의 영화입니다. 그 반대가 Just Look, 바라보라. 예, 이 두 개가 영화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예, 물론 주인공들은 Just Look, 하늘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이들. 특별히 영화에서 실제로 해성 충돌이 임박함을 알려줍니다. 예, 알려줘요. 곧 멸망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도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그리고 지구 종말보다 돈이 더 필요한 그러한 사업가들, 또 음모론에 휩쓸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대중들의 모습이 영화 속에 계속 그려지는데, 예, 그들은 무관심 속에 계속 땅만 봅니다. 문제만 보는 거예요. 세상 문제만.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시사한 바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 영화의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Just Look Up,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곧 나의 방향이고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화가 고사성어로, 예, 물론 우리나라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그 라틴어로 된 유럽의 고사성어라고 할까요? 그런 고사성어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예, 메멘토 모리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예, 카르페 디엠, 이것은요, 현재를 충실하면서 즐기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또한 기억하는 것 필요하다. 이것이 기원전 5세기에 우리 인류의 그 철학으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화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삶은 생과 사가 있고, 또한 일의 시작은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는 날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하늘, 그것을 보지 않고 살고는 인생들, 땅만 바라보면서 산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새해 시작이 엊그제인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 단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야야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의미지만 석방하다, 또 죄로부터 해방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압니다. 여기서 지명하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모두가 다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 구원을 주신다.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신다.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성별 같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박하며 비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을 받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도 지금 누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듣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더러는 또 그렇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 마음에 허겨 있으면 그 말씀은 정말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자 그리고 정하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정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입었는지.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 속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미 예정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절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 감격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 감사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할 때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복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주여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먹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본절에서 양육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육받는 것.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거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간다는 게 결코 한 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할 뿐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성화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바울은 본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부정적인 것과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눠서 말씀한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취하라.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인데, 경건치 않는 것은 불신앙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하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의 그 혈통적 유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나타나요. 죄의 본성들이.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믿음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신앙의 요소, 이것은 경건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 정욕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세상적인 욕망으로서 세상의 쾌락과 악독과 다툼과 어떤 소유욕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걸 버리라. 또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세 가지로 권면하는데, 근신함과 의로움과 무엇이죠? 경건함이에요. 근신함. 내면적인 욕심, 그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의롭게 주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믿음의 도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근신함, 의로움, 경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런 것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서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두 가지는 버리고 세 가지는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스러운 소망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스러운 소망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것에 관해서 먼저 복스러운 소망이다. 기다리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이다. 반대로. 그래서 산 소망과 죽은 소망으로 우리 인생들은 다 살아간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활력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왜 생길까요? 아니면 반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은 왜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을 갖느냐 죽은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산 소망의 첫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삶을 주셔서 이것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아, 산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구나. 산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산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은 산 소망이 아니구나. 하늘의 것을 바라고 추구할 때 그게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은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가진 것 같지만 뭔가 넉넉한 것 같지만 그것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걸 우리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들입니다. 그건 다 지나간대요.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세모의 계절에 우리는 지나간 것 생각할 때가 더 많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것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간 걸 생각합니다. 그런 지나간 걸 생각하면 다 사실 허무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비록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유업, 그 하늘의 창고에 가득 채게 해주신 그 보화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공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산소망으로 사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고 풍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이러한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처음 오신 주님, 오늘 같은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처음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고난으로 많이 바꿔요. 고난. 가장 근본적인 고난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믿는 자에게 완전히 이루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상관없이 믿음의 소망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졌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 예, 온유는 주님의 사랑, 두려움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가지는 그런 근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냐 안 하냐, 그것에 우리는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누구든지 그 바람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사설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모래바람에 의해서 눈물을 닦으시더라. 그러니까 눈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주님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도 배도 고프셨고, 그리고 눈에 모래바람이 들어가면 아프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별반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런 문제들은 아예 문제 삼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왜 예수를 믿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평강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확신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 속에 묻혀 사는가, 빠져 사는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문제 앞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귀한 세모의 계절에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는, 그래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죄의 속량을 받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나누어서 읽을까요?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주의 속량을 받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에 관하여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자녀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 안 됩니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진정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저희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모든 일에도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원망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기분대로 뜻대로 잠시는 될 것 같지만 그 열심과 열정의 배후에 사탄 마귀의 교만과 갈등이 오히려 뒤따르게 한다는 거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한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면 오히려 그 열심은 오히려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나 염려를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을 다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대. 여러분, 사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것 우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는 부부간에, 가정에서,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이웃이, 성도간에
어떤 친구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사람 보면서 뭔가 하는 것 상급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 끝나버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급조차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 수고와 그 섬김이 결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함께 공감한 대로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유소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는 매번 이맘때면 생각하게 됩니다. 안 된 얘기지만 세상에 빠져서 보낸 시간은 공허와 후회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이 다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때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헛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슨 큰 업적도 대의적인 어떤 성과도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성령께서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저에게 상 주세요. 이런 소망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산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구원에 감격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